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3장까지 저희가 이제 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구원의 드라마. 되게 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구원의 드라마. 설교를 계속해서 제가 그런 넋두리 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계속 사도행전을 하다 보면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요. 아마도 얼마 전에 했었던 하나님의 유머 2부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이 들어서 들 정도 굉장히 비슷한 패러다임, 패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잘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헤드린의 의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에서 그 바울이 사람들한테 그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하는 바울의 입을 틀어막도록 이제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또 바울이 담대하게 또 자신의 입장들을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여겼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험해지자 천부장이었던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따로 그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가 지난주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헤드린이 잠시 중단이 되고 이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있으면서 잠깐 거칠었던 이야기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일군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 여기 보면 40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결사대냐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이 유대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대교회의 중심축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천국의 백성인데 이 특권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와던 그 유대 율법을 자꾸 이 바울이 재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이 고유한 힘을 자꾸 와해시키고 약화시킨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게 이제 바울의 자기 입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 안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확인하게 됐고, 결국은 바울을 내버려 두다가는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겠다. 이게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저주받은 이방 족속들이 차지해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정체성이 근원적으로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친구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청소년 사역이 아니라 부천과 인천 지역의 그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범죄가 중한 이런 아이들을 이제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시의 판사들이 이 친구들 어떻게 돌봐줄 사람들이 없을까? 부모도 감당을 안 되고 학교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을 위탁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부천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아주 굉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90%가 본드 중독에 되어 있으니까 그 본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 본드가 원래 그렇게 중독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값싼 성분을 거기다 쓰게 되면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요. 전국의 그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갖고 투쟁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운동을 하는 아주 고등학교 제 동기인데
그런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그 장모님 교회에, 이제 작은 장모님 교회에 이 친구가 이제 담임으로 취임을 했는데, 이게 무슨 거대한 세습이 아니라요, 망하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에 사위라고 하는 저주를 받아서 낚여서 그 덤탱이를 뒤집어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앞에 어떤 아이들이 밤에 다리를 떠는 애들이, 침 뱉는 이런 애들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 이게 좀, 내 친구도 예전에 좀 놀던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콩나물 국밥 같은 거 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 가끔 가도 돼요? 뭐 이러더니 이제 교회를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얘네들이 교회를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 가가지고, 목사님, 내 친구들 여러 명 있는데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하는 PC방 이런 데에서 이제 침 뱉고 있는 애들 한 50명 데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부흥해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좋은 대학 다니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라고 사람들이 벌렸던, 지나가다 얼굴도 마주치 치는 아이들을 집단으로 교회에 막 20, 30명씩 밀려들고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를 둔 엄마가 애를 데리고 이런 교회 못 다녀. 그리고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기가 그런 아이들의 교회로 이제 돼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큰 교회 위기가 생겨났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아예 그런 것을 이해하시는 성도들도 계셨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싹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위에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삽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300일을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근데 또 사모님도 또 같이 덧세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이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유대의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마치 저희 친구네 교회가 정반대 상황입니다만, 이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끼리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던 것에 전혀 다른 색깔의, 전혀 다른 생각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전체 중에 한두 명 들어오면 품고 가는데 이게 다수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아까처럼 작은 교회에 아이들 20, 30명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아니 자기 존재의 핵심으로 부여받았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종교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정신 나간 광신도에 의해서 이 친구가 물을 흐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바울이 그동안에 사역했던 것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감잡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에는 40명이 바울 일파가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40명이 달려드는 것들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폭풍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40명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물론 헤롯 임금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민중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는 바로 이 아나니아였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바로 이 사람 전에 있었던 그 총독이, 그럼 예루살렘 주재 이 총독이 이 아나니아하고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로마로 법정 소송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랑 붙었던 총독이 잘리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벨릭스 총독이 거기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아나니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에서조차도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료 문제에 로마 군대가 괜히 개입했다가 이건 진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하는 것은 내버리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40명의 결사대가 찾아와서 후원을 확보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아이를 칠 테니까 뒷감당은 아나니아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나도 그렇지 않아도 그놈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고 니들이 큰 일을 해주면 내가 뒷배 봐주겠다. 이렇게 결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로마 병정들이 로마 병영에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재판장에 다시 불러내도록 해서 그 보호막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군대가 그를 내버려 두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습해가지고 자리에서 바로 척결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모의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조직된 힘으로 정치적 뒷배경을 갖고 가장 탁월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예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수많은 폭도들에 의해서 또 흥분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 위험을 당했지만 이거는 완전히 트랩을 장치해 놓고 여긴 안에만 들어오면 되게 바로 죽을 수 있는 바울이 그동안 맞았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결국 이 상황이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고민할 부분이죠. 두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을 보호해줬던 천부장입니다. 이름이 나오죠. 루시아라고 하는 총독인데 여기 천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 바울가 유대인들이 분쟁이 나서 시끄러워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러 갔다가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힘센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바울을 걔네들이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것들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는가 했더니 이 싸움이 무슨 정치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문제예요.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교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그런 게 없어요. 종교 때문에 누군가를 저렇게 미워해? 그런 게 로마 사람들은 없어요. 로마는요, 다신론 사회예요. 그 얘기는요, 선택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 신을 내가 만약에 델피 신전에서 누구를 섬기면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동의 안 하면 옆 동네 가가지고 다른 신 섬기면 돼요. 신이 선택의 포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고 그래서 얘가 그것 때문에 너도 여기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이 성전 안 다닌다고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로마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제국을 끌고 가시던 유일한 것들도 관용과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원래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다른 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살면 돼. 그거를 다 하나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찐빵 찍어내듯이 사람의 삶을 만들 수 없어. 이건 로마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한편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제국이 못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바깥의 것들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국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 성정을 둘러서 로마의 그 율법 갖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들을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문제에 끼어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관여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좀 몰랐는데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네요. 근데 자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뵌 거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게 된 경우는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의 조상이 로마의 노예였어요. 로마의 노예였다가 이 노예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방이 됩니다. 그걸 freedman이라고 말하는데 노예 신분에 있다가 다양한 이유, 군대에서 그 공을 세우거나 주인한테 잘 보이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서 속량을 하거나 해서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은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천부장 같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주고 자기 때에 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리지널로 더 누구의 가치를 추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훨씬 더 존귀한 사람으로 치는데 아무튼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바울의 문제, 또 자기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종교의 문제, 또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간의 민족적 분쟁이니 건들지 말자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에서 빠진다. 나는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거는 똥물망 치기 상황이니 아예 건들지 않는 게 나는 상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건들면 괜히 불똥을 칠까봐 그냥 이 사람을 바로 총독 펠릭스에게 토스를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재밌어요. 지금 이 바울 한 명을 나중에 누가 죽인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건들지 않고 그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고 그 로마 군대가 거기에 이제 상주해 있었는데 거기로 바울 한 명을 후송하는데요.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 470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얼마나 내가 이 문제로부터 털끝 하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불똥이 튀지 않고 괜히 아나니한테 건들거나 또 펠릭스한테 꼬여가지고 자기 군대 승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얼마나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돌리려면 한 명의 죄수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보내는데 군대 470명을 동원을 해요. 이건 전쟁을 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뭐냐? 나는 빠질래. 나는 이 문제에서 손 뗄래. 라는 게 펠릭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펠릭스도, 이 천부장 리아스도 자기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는 빠지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펠릭스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죽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완전히 보호해 주게 되죠. 자기가 그런 일에 쓰일 거라고 전혀 몰랐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바울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가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끝자리가 어디냐? 자기는 그게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일 미워하는, 그래서 자기의 위험이 가장 심각한 그 예루살렘이 자기 마지막 사역의 완성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숭어가 마치 바다에 갔던 아이가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물살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 올라오는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아마도 바울의 꿈이었다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일 거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자기 민족이 성전에서 잘못된 옛 습관에 젖혀서 그릇된 제사를 드리던 것을 폐하고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성 바울 같은 성당으로 바뀌기를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위해서라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을지언정 그 민족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식만 있는 사람은 그 자리는 죽는 자리고 바울이 제일 먼저 찢겨 죽을 거다. 근데 왜 죽었을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 승리를 위한 죽음인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성으로 변화되는 유대 민족이 잘못된 성전, 잘못된 제사를 걷어치고 진정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로 거듭나는 그 도시, 거듭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기로 원했을 거죠. 자기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종점이 예루살렘일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유대 광신자들은 바울을 죽여서 더 이상 바울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대교의 나쁜 병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여기서 끝내야 된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권세 있는 아나니아와 가장 강력한 결단을 했던 40명의 결사대가 협력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기로 모의했고, 그랬으나 또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정령 죽을지라도 내가 이 도움을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영내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잡혀 죽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부장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가이사랴로 던져먹고 자기는 손 빠지려고 했던 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결국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세 부류가 전부 다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를 자기식으로 끌고 나가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유대교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이단인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최선의 도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동족을 죽이면서까지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누려왔던 그 교회를, 그 성전을 계속 자기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40명과 사내들인과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꿈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꿈꿨던 그 시나리오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찬란하게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도로서 자기가 최초의 순교자를 거기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는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거기서 죽는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천부장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나는 좀 빼줘. 나는 전혀 관심 없어.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나 나한테는 나는 건들지 마.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광신도,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의도대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작가가 되고 주인공이 돼서 이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 다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바울이 꿈꿨던 세상, 40명이 꿈꿨던 세상, 그리고 이 천부장이 꿈꿨던 세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주인공이죠. 40명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또 천부장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럴 만한 다 명분이 있어요. 40명, 이 사람들보다 유대교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그 유대교의 제일 권위인 아나니아가 니들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이쁘다. 니들 영웅이다. 성령 받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지금 역사가 새로 쓰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 이후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자기 복음에 반응한 적이 없어요. 천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핵심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시절 1세기에 이쪽에 다 왕이 될 수 있는, 다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로 이 이야기를 갖고 올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세 부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바울인 줄 알죠? 다 바울이 되기를 원하죠. 바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마저도 이 스토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서요. 자기가 안에 세웠던 그게 있어요.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정말 최대로 잘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 간증 하나 할까요? 이거 부끄러운 간증인데, 몇 분은 아세요. 제가 초반에 와가지고, 제가 이게 극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사랑교회가, 제가 주사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해야하기로 결심을 이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임을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후임 목회자를 모시는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제 동의를 얻고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준비,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거 다 했죠. 그래가지고 정말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준비하고 그분 모시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또 교인들 중요한 부분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만나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스토리의 맨 마지막에 정점은 뭐였느냐? 제가 사임을 딱 하면 이제 사례비를 뭐죠? 이렇게 전별금을 줄 거 아닙니까? 전별금을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전별금을 딱 받으면 전별금을 딱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대로 100% 헌금을 딱 하고 나는 깨끗이 교회를 떠난다. 이게 제가 쓴 스토리였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꽃만 주고 돈을 안 주네. 나는 이게 꽃 받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헌금 받으면 그대로 다 100% 통치하고, 우리 아내랑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진짜 한 푼도,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쏟고 우리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8년 사역의 마지막, 이게 활용정점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돈이 안 주네. 제가 삐졌습니다. 아주 삐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하면서 이 가슴이 감정이 안 돼. 어떻게 나를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를 빈손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속물이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되게 속상했어요. 그거 마음의 정리는 1년 걸렸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잘 몰라요. 모를 거예요. 지금 알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가졌던, 저는 그게 뭐 제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집을 사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사랑교회를 정말 헌신껏 사익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내 나름대로 했던 거죠.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도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잘 믿는 것이었고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디자이너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렸던 나를 더 돋보이고 나만의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룩을 가장한 껍질을 다 벗겨내면 그냥 제 욕심, 또 나였던 거죠. 교회 안에는 나는 상관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될 상황이 돼서 1년 넘게 교인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저희가 교회가 이전하려고 막 하니까 배 교수님이 교회 뭐 건축 이런 거 욕심이 없어가지고 찾아왔더니 또 교회를 막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고 뭐 이러네. 이러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서 저는요 교회 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푼도 안 냅니다. 뭐 교회 이사 가는 건 다 좋은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책임이나 헌신을 묻지 마세요라고 손을 딱 긋더라고요. 이것도 시험 제가 한 3개월 걸렸어요. 마음 정리하고. 아니 뭐 안 내면 조용히 안 내면 되지 뭐 공개 선언까지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이 문제에 난 이거는 뭐 담임 목사의 문제야. 이거는 뭐 어떤 누구의 문제야. 이거는 뭐 청년부 누구의 문제. 이건 전도사님 문제야. 난 상관없어. 나한테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지 마라고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완전한 아웃사이더로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내가 배워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고 익혀왔고 알고 있어서 내 머릿속에 이제 기준으로 형성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지키기 위해서 이 모습대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일체의 저항이나 변화에
공격에 못 참아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들을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생각이 뭘까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쟤들한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교회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의 전통이 있고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훼손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세서 법정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이거는 못 보내.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죠. 교회 안에가 다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많은 천부장들이 있고 수많은 바울들이 있고 수많은 40인의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오늘날의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독특한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를 성경을 막 1년에 3번씩 읽혀가지고 레디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해서 막 드레이브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나한테도 맨날 성경 읽으라고 막 압력 넣고 막 이러고 경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른 교회에서 내가 그냥 굴르다가 이제 좀 쉴까 좀 하고 좀 일주 좀 안 하고 가볍게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릴렉스 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뭘 또 자꾸 뭘 돌려. 날 건들지 마. 라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 틈에서 아직도 멀었군 이러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고 있는 독야청청 가시는 그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처럼 신학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전도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 교회 예배를 오후 4시로 옮기자. 이렇게 어제 나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아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4시에 드린대요. 그랬더니요 주일날 아침이 너무 좋다. 제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거 4시에 한 10시까지 푹 자고 점심 먹고 할 일 없을 때 천천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요. 바울이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바울이 있어야 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사명을 줬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경험과 통념으로는 그 지점이 예루살렘까지만이에요. 자기가 로마로 갈 거라고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독점을 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었어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어야만 되고요.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유대 율법이어야 되고요. 할례여야 되고요. 성전 제사여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서 여기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였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였어요. 천부장은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기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여기에 나는 끼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손 띄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명의 각자 다른 이야기들은 자기 방식으로 이 사태를 수집하고 싶었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생각과 다 따로 놀고 있는, 그러면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보세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 일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죠.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울을 없애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건들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 인간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괜히 건드렸다가 이 문제가 총독에게 아니 뭐죠?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총독을 알게 되자 아니 여기 천부장이 알게 되자 이 문제가 확대가 되게 되면 자기의 출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손을 떼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자기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요. 그냥 바울을 40인의 도적이 죽여서 바울은 끝나고 그 동네 작은 소동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괜히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고 그 난리친 게 두 번째 쿠션으로 바울의 조카의 귀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그다음에 바울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들어가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괜히 내가 있을 때 여기 또 사람들 폭동 나고 또 사건 치면은 예전처럼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벨릭스에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무리를 하죠.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얘를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자기들끼리 사고치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유대 총독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그 총독이 또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황제에게 떠넘겨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냥 광적인 전도자 한 명의 사건이 로마 법정으로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바울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고 바울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유대인들은 정말 그러기를 원치 않았고요. 남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기 원치 않았던 펠릭스는 전체 여기에 자기가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각자 아무도 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손에서 끝내겠다고 각자 난리를 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공이 하나 둘 셋 뻥 치더니 바울이 언젠가 우리가 몇 주 지나면 알겠지만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 이걸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는 안 보여요. 우리 모두는 40인명의 자리에서, 바울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총독의 혹은 천부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각자가 내 스토리로 이 드라마를 내 플롯대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싸워요. 40명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470명을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간에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갈등이 엄청난 혼란이 도대체 누가 맞은 거야? 바울이 맞는 거야? 40명이 맞는 거야? 아니면은 천부장이 맞는 거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전체 지나고 난 이야기를 읽긴 우리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0명도 아니고 권력자원 아나니아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 좋은 바울도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진정한 작가와 디렉터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뒤에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 몸부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동기가 돼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서 빠지겠다고 온갖 방법을 뒀는데 그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바울도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끝내겠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당신의 의도대로 로마로 갖다 쓰시게 되는 거죠. 우리 안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당 제도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40명의 도적과 바울과 그다음에 천부장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 너머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한 분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 없이 이야기를 썼을 때는 천부장이 지배하거나 바울이 지배하거나 40명이 지배하려고 하는 야만과 폭력과 정글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40명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도 인간의 그 몸부림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세속의 군대가 하나님 없는 세상, 내 군대로 내가 내 맘대로 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게, 거기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그 불신과 무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어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는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명에 속하는지, 바울에게 속하는지, 아니면은 천부장에게 속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안에 비록 있다고 해도 이 스토리와 우리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몸짓으로 있든 간에 우리 위에, 우리 뒤에, 우리 밑에, 우리 앞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부장이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바울파가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40명이 만들어가는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본받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서로 싸웠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 받지 못한 사람과 방언의 통역까지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갖고 서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콩가루가 됐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교회 세웠느냐? 베드로가 세웠느냐? 씨 누가 뿌렸느냐? 씨 누가 자라게 했느냐? 겉으로는 바울이 센 것 같고 어떤 사람 눈에는 베드로가 영웅같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장풍이 중요한 것처럼 다 우기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 계신 한 분이 있다. 그 앞에 떠드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늘어나겠죠. 숫자가 늘어나겠죠. 40명이 400명이 되고 바울이 여러 명이 나타나고 천부장도 여러 명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교회 안에서 실현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 순간 교회는 콩가루가 될 것입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걸 막겠다고 하는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롱런을 하기를 원하면, 이 교회가 끝까지 제대로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각자 서 있는 40명의 자리, 바울의 자리, 천부장의 자리에서 하나를 향해 눈을 함께 모아야 될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천부장이고 나는 비록 바울이고 나는 40명의 열혈당원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서 있는 그 진영에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파성을 드러내고, 내가 바울이기 때문에 나의 영성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갖고 있는 천부장의 정치 권력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안이 이미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도, 예루살렘에 죽겠다고 했던 바울도, 그리고 그 길에서 손떼게 했고 싶었던 천부장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울을 통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순간 교회는 사분오열돼서 난장판이 되겠지만, 그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게 되면 우리의 그 부족하고 한계 많은 몸짓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분된 그런 소재들로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참 많습니다.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40명의 틀 아니고요. 바울의 자기 경험이고요. 천부장의 자기 영역, 이게 그가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보이는 이 영역 뒤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처음 세운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또 뒤에서 막 밀려온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가신다. 내가 별짓을 다하고 하나님 태클을 걸고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뒤로 빠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길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협할 수도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연약하고 한계 많은 사람들, 실수 많은 사람들, 문제만 일으키는 나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실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저 터널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궁극적 희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개판으로 막 사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2명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몸짓이, 내가 40명 안에 들어있고 바울 안에 있고 천부장 안에서 일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나는 여기 맞는 것이고 나는 지금 바울을 죽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손을 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돌을 제거해 주는 사람으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길에 계속해서 돌을 쌓는 사람으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돌을 치워도 하나님은 갈 것이고 돌을 쌓아놔도 하나님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삭이는 애물단지로 그 길을 갈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가 같이 갈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나를 속삭이는 애물단지들이 생겨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길을, 돌멩이를 치워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는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지들의 태클을 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깨를 같이
부여잡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갈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울이 될지, 아니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부림을 하는 유대인으로 여러분이 기억될지,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무서운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매일 묻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서야 된다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브릿지를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바리케이트를 만들어낼 것인지. 물론 우리가 바리케이트가 하도, 우리가 브릿지가 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결단해야 될 것은 브릿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리케이트가 될 것인지를,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이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 끊임없이 이 모습이 아닌 이 뒤에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는 이 길에, 하나님 가시는 이 길에 나 이 한 덩어리가 다리의 제물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장애물의 요소로 쓰여지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기쁨이 놀라운데 그 놀라운 기쁨 아래 또 발견되는 각자의 모습이 또한 두렵고 부끄럽고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지는 않은지, 나를 향한 최선의 결정이, 내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 무책임한 도피는 아니었는지, 때로는 근거 없는 고집이었는지, 하나님 걸어갈 때마다, 주님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 알아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되 동시에 경성할 수 있는 영적 성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자유롭되 더 책임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각 사람을, 저희 전체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